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 자살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졌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살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살림이 어렵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가진 것과 상관없이 아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절망과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소망의 부재가 그 부재를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했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자살률을 볼 때도 저개발 국가에서보다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무엇을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의 첫 번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 말씀만 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더욱 잘하고라는 말씀이 있고요.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란 말씀은 있는데 소망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도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지금 소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다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고 나아갈 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재림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걱정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갑자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갑자기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환경과 현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은 굉장히 지금으로서 생각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그 고통도 견디기가 힘든데 그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제 갓 믿음으로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마지막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마귀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더욱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설 곳조차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비판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세상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조차도 신고를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절망에 빠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런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절망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것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붙들고 살 때 세상에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소망입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는 교회 오는 것조차도,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전도하는 것조차도, 사역하는 것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주장한 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상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해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하나가 이렇게 맞대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이 다 그 제단 위에 올라와갖고 춤도 추고 그 신의 이름도 부르고 칼과 창으로 그들을 막 찌르고 해가 지기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먼저 그는 허물어진 주님의 그 제단을 제대로 쌓았고요.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3번이나 부어갖고 그 제단이 다 물로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그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들과 거기에 도랑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말라 없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엘리야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여왕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 드니까 엘리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젖은 제단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낸 엘리야조차도 그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해 너와 함께 할 7,000명을 내가 남겨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절망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내가 제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혹은 이 고통은 나밖에 모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그 외로움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소망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어 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00명이 누구일까요? 그 7,000명은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전도하는
그 셀 원들이, 그 셀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소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절망의 고통을 함께 이겨나갈 그 셀원들을, 그 사랑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가, 이 셀원이, 이 셀장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일을 바울이 이와 같은 비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하는 교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점점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은 심해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이 신앙을 지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7,000명의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 더욱더 힘껏 함께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그 절망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믿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낙심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없는 그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셀원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잃은 양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양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낸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 잃은 양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게 뿌리내리면서 어떤 절망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갖고 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